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지은 시죠. 애가예요. 그리고 이 애가를 활노래라고 부르는데, 활노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이 본문에 요나단의 활이라는 말이 22절에 언급될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또 이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런 이 둘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슬퍼하면서 지은 시라서 이제 활노래라고 부르며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18절에 말하죠.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용맹한 사람들, 위대한 또 영웅들의 그 공적이나 아니면 의미 있는 사건들을 기록한 고대 문서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고 애가고 또 두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노래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울하면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생전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마지막 그가 죽은 길보아산 전투만 패배하며 그가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본다면,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승리를 가져다 준 영웅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울과 이 요나단 두 사람을 다윗이 슬픈 노래로 이렇게 조상하고 애가를 불러 유다 족속에게 가르칠 정도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그냥 어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까지 지어 자기만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며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게 한 것이죠. 여기에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에게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자기의 원수가 죽게 되어지는 그에게는 정말 평안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과도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슬퍼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이지요. 어떻게 이런 것을 슬퍼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사울을 대하는 태도는 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라는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진 모르지만, 그러나 공적으로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하며 구원을 베푸는 왕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중요해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사적으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감정이 쌓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원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사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관점, 어떤 사적, 어떤 공적이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적인 관계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표현을 잘 쓰듯이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적 관계로 바라본다면 구원이 필요한 전도의 대상자일 수 있고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적인 사건들로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적인 관계로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공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 바라보며 그를 슬퍼하고 애도하고, 또한 요나단도 자기의 어떤 사적인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까지 생각하며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7절의 그 시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는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의 토로죠. 슬픔의 토로.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그 미덕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다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토로가 나오고 있지요. 이것을 보면 일단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인 관계 안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다윗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 편의 일은 잘못한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남의 일은 잘한 것도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상대편의 죽음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슬퍼하고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적인 관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와의 정치적인 견해를 따라서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오늘 한국 교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커요. 한국 사회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고, 교회도 심지어 성도들도 양분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다윗의 마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슬퍼하고 애통해하지요. 우리는 이제 사회의 어떤 크고 작은 이슈들, 어떤 이런 재난들까지도, 큰 재난 사고까지도,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네 편 내 편 나누며 자꾸만 정치적으로 다가가는데, 정말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조차도 되지 않는 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기뻐할 일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들의 일이라면 슬퍼해야 할 일에 기뻐하고, 남의 일이라면 기뻐할 일에 슬퍼하고, 이 뭔가 뭘 슬퍼해야 되고 뭘 기뻐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죄인된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우리 편에 잘못한 것은 칭찬해주고 남이 잘한 것은 깎아내리고, 이런 우리의 악한 감정이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광이라고 말해요.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말하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들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기의 대적들의 수치와 모욕을 우리는 알리는 걸 좋아하죠. 어떻게든 까발려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게 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덮는 거예요. 뭘 덮어주어야 할지, 뭘 드러내야 할지 이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뭘 슬퍼해야 할지, 뭘 기뻐해야 될지, 우리의 감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정 때문에 늘 감정 싸움하느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두 방패가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게 되었다.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 장수들의 방패에는
기름을 발랐어요. 왜 기름을 발랐냐 하면 이제 창이나 칼이 부딪혔을 때 미끄러져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이제 사울 왕의 기름 부음 받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높여준다 그랬죠.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전장에서 얼마나 용맹했는지를 이야기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은 생전의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둘이 정말 서로를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했는지를 말하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전쟁에서 늘 승리를 가져다 줬으니까 수많은 전리품으로 이들을 풍부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공적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높여줘요. 우리는 상대방의 잘한 것은 깎아내리죠. 나랑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면 깎아내려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높여주는 거예요. 잘한 건 정말 잘한 것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뭐 억지로 높여주라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을 기억해 주고 잘한 것을 칭찬해 주고 높여주면 될 것을 우리는 굳이 그 잘못한 것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눈에 티까지 묻은 격까지 다 드러내어서 뭔가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감정으로 이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 다시 한번 슬픔을 토로하죠.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며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정말 애통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감정,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정말 참된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관계가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공적인 관계로 바라보며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상대의 허물은 덮어주고 상대의 잘한 것은 칭찬하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원수 맺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내가 다르지 않기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신다라는 거죠. 잠언 24장 17절 18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올바른 감정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근거가 돼요. 오히려 원수가 넘어질 때 슬퍼하고 애통해야죠. 그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렇게 될 자임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공적인 관계를 가지고 항상 상대의 허물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의 잘한 것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정말 올바른 감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하고 죄인 되어서 우리의 감정까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감정이 삐뚤어져서 하나님 원수 맺기를 즐거워하며 원수의 슬픔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악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자들에 대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저들의 실수가 있다면 끝끝내 드러내고 모욕을 주려 하고, 그들이 잘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우리의 이런 악한 감정과 악한 마음, 늘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대하는 이 악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공적인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며 저들의 실수와 허물은 감싸주고, 또한 그들이 잘한 것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못한 악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씻겨져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낮아지며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